반갑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를 받았는데요. 저는 경기도 김포시의 선한 청지기 교회를 담임하는 박창현 목사고요. 이드한 목사님과는 우리 교회가 평안노회에 속해 있죠. 평안노회에서 10여 년 전에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62년생이고 우리 목사님도 62년생이고 가깝게 친구로 지내고 있는 관계이기도 하고요. 이대환 목사님이 지난번에 노회장으로 섬길 때 제가 서기로 도왔었고요. 올해하고 내년에 이제 교육자회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교육자회 회장이고 우리 이대환 목사님이 부회장으로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노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말씀의 내용 메시지도 중요한데 메신저도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누구 말이냐에 따라서 의미나 가치는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대한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다, 친구같이 지내고 있다는 것은 믿으셔도 된다.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도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마 이번에 한 2달 정도죠. 목사님이 안식월을 이제 가지고 계신데 아마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주일 강단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젯밤에 새벽 1시가 넘어서 카톡이 왔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낮이었으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와서 잘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화요일 날 들어오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한 2달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여러 목사님들이 아마 주일 낮 예배 말씀을 전하신 것 같고요. 내일 모레 들어오시니까 아마 이제 마지막 순서가 제 순서인 것 같은데 사실 굳이 비유하자면은 외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외식이라는 게 몇 번은 좋은데 이게 계속되면은 늘 직장인들의 고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점심은 뭐 먹어야 되느냐.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도 사실 먹고 싶은 게 별로 없는 게 직장인들의 고민이죠. 한두 번은 좋아요. 근데 이게 반복되고 지속되다 보면은 참 우리를 좀 힘들게 만드는,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외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몇 분의 목사님이 이제 주일 낮 예배 말씀을 전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불행하게도 제가 마지막 순서라 이 가성비를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 아닌 고민이 들고요. 특별히 또 이제 가정주부가 음식 솜씨가 좋은 가정이라면은 외식이 더 고민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대한 목사님이야 노회에서 음식 솜씨 좋기로 참 소문난 말씀 맛집으로 제가 만족교회를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 외식 시리즈 제가 마지막 순서이기 때문에 부담 아닌 부담이 많이 됩니다. 사실 이 집밥하고 또 외식 사 먹는 거하고 가장 큰 차이가 아마 조미료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 문제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를 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설교를 바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 가운데 하나고요. 이 바르다라는 게 사실은 성경을 전하는 것이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가 바르냐 그르냐의 기준이 되겠죠.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체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침소봉도에서 그냥 한 단어나 한 문장만을 가지고 나름대로 편집을 하게 되면은 그게 듣기 좋은 설교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바른 설교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바로 해야 되고요. 또 성경에 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저자의 의도, 저자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 말씀 그냥 읽어놓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자기 필요한 얘기 하면은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건 바른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가 해주는 그 집밥과 외식의 차이는 조미료를 얼마나 많이 섞느냐의 차이이듯이 어쩌면은 엄마가 해주는 그 집밥은 특별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별로 이렇게 참 땡기는 그 맛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이유가 뭡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 보면은 거의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하면서 거의 조미료 안 쓰시지 않습니까? 사실 조미료가 좀 들어가야 맛도 나고 하는데 저는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어서도 이렇게 뭐 그냥
조미를 많이 치는 그런 잘하는 설교를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서 제대로 전할 것인가. 이게 제가 뭐 설교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의 본문은 조금 어쩌면 생뚱맞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주일 안예배 우리 선한청지기교회 사무엘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17번째 강의의 내용입니다. 한 달 정도 전에 설교한 내용인데 이 말씀을 제가 들고 나온 이유는 사실 사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오늘 새 마음 또 새 사람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회복하고 신앙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를 그저 좋은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요. 사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의 타락을 빌미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잖아요. 이게 사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대단히 이제 싫어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몇 가지 조건들을 엄중한 경고한 후에 허락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8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10장 1절에서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9장에서 이루어지고요. 10장 1절에서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비밀스럽게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얼떨결에 사무엘이 갑자기 그냥 이런 염소 새끼 찾아나갔다가 기름 부음 받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사무엘을 왕으로 세웠다는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징조를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10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세 가지 징조를 간략하게만 잠깐 소개해 본다면요. 먼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라헬의 묘실이 어딥니까? 라헬 요셉의 부인이죠. 야곱의 부인이죠. 야곱의 부인이 이제 그 11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을 때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저주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 조금 극단적으로 평가하면은 저주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장면에서 야곱이 갑자기 이름을 바꿨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보호라는 의미를 가진 오른손의 아들 베노니 즉 슬픔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즉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꾼 장소가 이 라헬의 묘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난다는 이야기는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지금까지 사울이 진짜 별 볼일 없는 사실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이기도 하고 사실 뭐 농사꾼에 불과한 사람이었는데 왕으로 세움 받았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이냐라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징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징조는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서 베델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세 사람에게 떡을 공개받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사울의 공개를 받아요. 뭡니까? 내가 비밀스럽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진짜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첫 번째 사인이 바로 두 번째 메시지거든요. 이 두 번째 징조가 있었고요. 세 번째 징조는 그때 당시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제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블레셋의 수비대를 아마 이 영문이라고 표현하는데 영문에 아마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 블레셋 그 영문에서 내려오면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만나게 된다. 그 선지자와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사실 이것이 보여주는 사인이 뭡니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세 가지 징조의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오늘 그 후에 사울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길갈로 가라고 얘기했죠. 길갈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7일 후에 사무엘을 떠나 헤어지게 되는데 그때 헤어질 때 사울에게 새 마음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면서 그 오늘 본문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새의 마음을 주신 것의 교훈이 무엇인지 이런 이제 두 가지 관점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조금 쉽지는 않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이대한 목사님도 우리 노회에서 몇 안 되는 정식 유학파 교수이기도 하고 박사이기도 하고 말씀을 잘 가르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이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새 사람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새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각오와 어떤 자세로 신앙을 해야 되는지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새 사람이 되는 것 또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은 당연히 성령 하나님, 제3위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크게 임했다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왜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표현할 때 왜 찰라흐, 크게 임했다. 우리 개역계들이 크게 임했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단어가 왜 찰라흐라는 단어예요. 공동 번역을 보면은 야훼의 기운이 갑자기 내리 덮쳤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새 번역은 주의 영이 강하게 내렸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여호와의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부사가 어떻게 사용됩니까? 갑자기 내려덮쳤다, 강하게 내렸다, 또 완전히 사로잡혔다. 이 갑자기, 강하게, 완전히라는 부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역사를 표현하는 것이 이 세 가지 부사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걸 먼저 우리가 6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성령께서 사람을 부를 때 부름에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제 구원을 위해서 부르시는 내적 소명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는 외적 소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소명이라는 부르셨다는 얘기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건 소명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소명의 목적이 구원을 위한 소명과 사역을 위한 소명, 즉 외적 소명,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크게 임했다. 왜 찰라의 세 가지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한, 즉 주권적으로 임하신 결과가 뭡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강력한 블레셋을 단숨에 무너뜨리시는 능력이 임했고요. 앞으로 쭉 살펴보면 나오겠지만은 사울이 전쟁에 참여할 때마다 놀라운 승리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울의 능력이 아니라 그에게 임한 강력하게 임한 성령의 임하심의 결과였단 말이에요. 왜 찰나의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삼손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본다면은 사사기 16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한 이게 찰나거든요.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자, 이것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한 그 성령도 왜 찰나거든요.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한 결과가 뭡니까?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삼손 전무후무한 힘을 발휘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누구 때문인 겁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그 외찰라가 오늘 단어와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또 하나 다윗의 경우를 살펴본다면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 크게 감동되었다도 역시 외찰라거든요. 다윗에게 성령이 임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잘 아시겠지만 물맷돌로 팔레스타인의 챔피언 골리앗을 한 번에 물리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다윗에게 임한 겁니다. 이게 다윗의 능력이 아니죠. 삼손의 능력, 사울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성령이 임함의 공통적인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라고 번역하는 그 단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그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와타 칠라흐 같은 단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어원이 뭡니까? 찰라흐라는 단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왜 찰라흐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통점은 강력한 힘과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 공통점인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요, 다윗의 경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역을 위해서는 물론이거니와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다윗에게 왜 찰나의 성령이 임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삼손의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참 그 능력이 임함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사용이 되기는 했지만은 사실 마지막 순간에 보면 어떻습니까? 삼손이 범죄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상황인 사사기 16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라고 성경이 평가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성령이 임한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삼손이 회개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비록 그가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은 마지막 회개함으로 그래도 마지막에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손도 어떻습니까? 그가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는 받았는데 그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제대로 살지 못했던,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5절이죠.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은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고 말합니까?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삼손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결과 구원을 받았기는 받았는데 그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 즉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 같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와 삼손의 경우 사실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사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울의 경우는 사실 부르심을 받았기는 받았는데 이 부르심은 어디에 한정된 부르심입니까? 이 땅에서 왕으로 어떤 사역을 위한 부르심이었는데 결국 그 마지막 사울의 최후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요, 세 아들이 죽는 그 전쟁터에서 타살 같은 자살, 자살 같은 타살일까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을 놓고 볼 때 사울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는 매우 곤란하죠. 그죠? 이게 이제 사울에게 임한 외찰나의 결과.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역을 위해서도 구원을 위해서도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이었고, 삼손은 어떻습니까?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긴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긴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오늘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부르심이 구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 세 번의 외찰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왜 이런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사실은 저희는 이제 그 사무엘서를 처음부터 살펴보다 보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왕제를 왕으로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과정으로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은요. 아무튼 사울은 왕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새 사람이 되게 했다. 또 새 마음을 주셨다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사울이 왜 그런 좋은 조건 속에서 사역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책임이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다윗은 열심히 살아 구원받았고 승리한 인생이 되었다. 사울은 열심히 살지 못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면 신앙이 아니죠. 그것은 개인적인 해석이고 세상의 평가지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왜 사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잘 살펴봐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내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이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어떤 그 충성, 이것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지, 우리가 열심을 내는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이 우리가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 그 의미를 오늘 새 사람이 됨, 새 마음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쉬 아헤르라는 표현에, 이쉬는 사람이라는 말이고요, 아헤르 새롭다는 얘기거든요. 이쉬 아헤르,
이 단어가 성경 기록 당시 그냥 이게 영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시 아헤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변화가 있죠. 첫째는 뭡니까? 물리적인 변화라는 게 있어요. 나무로 책상을 만든다. 아크릴로 강대상을 만든다. 아크릴 자체는 변하지 않죠. 모양이나 형태만 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리적인 변화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화학적인 변화라는 건 뭡니까? 화학적인 변화라는 것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혀 다른 물질, 전혀 새로운 물질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화학적인 변화라고 아마 중학교 때쯤 배웠을 거예요. 그죠? 물리적인 변화가 있고 화학적인 변화가 있어요. 본래 성질은 그대로 있고 모양만 바뀌는 것은 물리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하고요. 물질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바뀌는 것을 화학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와 산소 분자로 바뀌는 건 뭡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물질이지 않습니까? 이건 화학적인 변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동차에 연료를 넣고 그 연료가 연소되어서 기체가 돼버리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화학적인 변화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물질로 변화되는 것을 화학적인 물질 변화. 현실 상황 자체는 똑같은데 다른 모양으로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은 물리적인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도 이 두 가지 변화의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헬라어로 메타모르포라는 단어가 있고 메타스케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메타는 변하다는 얘기예요. 모르포라는 것은요, 메타모르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 아시죠?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앞에서 변형되었다. 이 변형되었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모르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모르포는 뭐냐면은 화학적인 변화예요. 전혀 새로운 변화. 그냥 모양만 바뀌고 형태만 바뀐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바뀌는 화학적인 변화를 헬라어는 메타모르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이제 트랜스피거라는 단어로 이제 이 단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변형되었다라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트랜스피거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면이 바뀌는 영적인 변화를 메타모르포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변형된 것은 껍데기만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이 바뀌어서, 내면이 바뀌어서 영적인 변화, 천국을 상징하는 게 변화산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걸 제자들이 보여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형만 변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인격이 바뀌고 추구하는 가치가 바뀌는 신앙이라고 말하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봉사만 열심히 한다고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모르포, 내면이 바뀌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가치로 바뀌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외형만 바뀌는 변화라는 단어, 메타스케마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 사용이 되냐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자, 보세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 자기를 뭐로 가장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이 가장이 뭡니까? 메타스케마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이 가장이 메타모르포가 아니라 메타스케마예요. 껍데기만 바뀐, 외형만 바뀐 이런 변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수박에 줄 긋는다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껍데기 바뀌었다고 그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닌 겁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가장하다를 이 영어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요, 트랜스포머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있었죠? 하나의 로봇가 얼마나 다양하게 차로도 바뀌고 로봇들도 바뀌고 비행기도 바뀌고, 근데 본질은 똑같아요. 모양만 바뀌는 거, 이게 트랜스포머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메타모르페, 구원은 모양만 바뀌고 형태만 바뀌는 그런 메타스케마가 아니다. 이게 가장하는 거다. 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 사도들과 가짜 일꾼들이 자기를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이 많다.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사탄도 그렇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울이 새 사람이 되었다.
세 사람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세 사람은 메타 모르포가 아니라 메타 스케마입니다. 껍데기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는 another man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껍데기만 바뀌었다. another man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NIV는 different person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머무르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신앙에 열심히 한계를 맞느냐? 왜 우리 신앙에 회의가 찾아오고 좌절과 낙심이 찾아오느냐? 믿음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는 본질이 바뀌는 메타모르포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껍데기만 바뀐 겁니다. 메타 스키마에 머물다 보니까 다른 사람, 교회 다니기 전과 교회 다니는 거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고 그냥 형태만 바뀐 겁니다. 모양만 바뀐 겁니다. 이런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겁니까? 사울의 불행한 실패가 예상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신앙의 모습을, 내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칭찬받는다고 뭐 좋은 신앙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수고 많이 한다고 그거 바른 신앙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그 열심의 동기가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인가가 점검돼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전과는 언어도면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본질이 바뀐 건 아니다 하면은 이거 뭡니까? 다윗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무게 있게 인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IV 분명히 이 부분 오늘 사울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동 번역을 보니까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요, 아주 딴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아주 딴 사람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껍데기만 변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또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아주 딴 사람, 전혀 딴 사람이지만 뉴맨,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아니다. 이게 오늘 사울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뭔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인의 거짓됨은요 열심이나 수고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낡은 건물을 수리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건물을 청소하는 정도가 구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뭡니까? 낡은 집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 집을 짓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는 메타모르포가 구원이지 껍데기만 바뀌는 메타스케마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그 은혜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비본 어게인,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 시제를 보면은 부정과거 완료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괜히 또 갑자기 와가지고 괜히 아는 체 하는 것 같고 원어 찾고 그냥 시제 찾고 해서 죄송한데 이걸 이해하셔야 제가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 부정과거 완료 수동태입니다. 부정과거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언어에는 없는 건데 헬라의 부정과거는 뭐냐면은 한 번의 사건이 영원히 효과가 지속될 때 그 부정과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과거,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부정과거입니다. 십자가에 2번, 3번, 4번 못 박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못 박힌 그 효력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타락하면 구원이 상실됐다가 열심히 회복되면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 부정과거형이기 때문에 한 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효력이 어떻다? 영원히 계속된다. 이게 부정과거란 말이에요. 또한 완료형이라는 건 뭡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을 완료형의 단어를 써요. 세 번째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거죠. 이게 수동태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부정과거예요. 완료형입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영원히 계속되고 되돌릴 수 없을 뿐더러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 이게 수동태란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자기를 못 박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나를 시대고 박으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여력이 영원하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표현의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메타모르포가 아니라 메타스케마라고 그랬습니다. 트랜스피고가 아니라 트랜스폼이라고 그랬습니다. 뉴맨이 아니라 어나더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나더맨에 만족하면은요, 그 미래가 어떻게 점쳐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예상됩니까? 사울의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 의미는 교훈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로 확신을 주셨죠. 세 가지 징조로 확신을 주신 후에 길갈로 가게 만들고 7일 동안 길갈에 있다가 사무엘과 헤어지지 않습니까? 사무엘과 헤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마음이 뭡니까? 새 마음이 레브 아헤르 똑같은 단어죠. 이쉬 아헤르, 레브 아헤르. 새 사람 새 마음이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 마음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왕으로서의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레브 아헤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한 의도로 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왕으로서 자격이 차고 넘치는 사울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뭐 머리 하나 큰 게 뭐 크게 장점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요, 이 당시는 뭡니까? 이 당시는 칼과 창을 두고 전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이 강함은 최고의 가치 가운데 하나, 왕으로서 최고의 덕목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키 큰 사람을 찾아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같은 사울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에게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이라는 새 마음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왕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게다가 왕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도 충분하게 공급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조건과 가장 좋은 배경을 가지고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결국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은 열심과 수고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열심과 수고로 신앙이 된다면 사울은 실패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열심과 수고로 되지 않아요. 열심과 수고는 신앙의 필요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는 가운데 열심과 수고만 내면 어떻습니까? 그거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울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메타스케마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메타모르포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냥 무시되고 그냥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감정에서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 것, 이게 어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조금 미리 도착을 해서 장로님과 잠깐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뭐 이렇게 여기 코로나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 30% 정도가 인원이 줄었습니다. 참 한국이 아주 비관적이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내리고 있죠. 그게 맞는 얘기죠. 잘못된 평가는 아니죠. 그런데 사실 다른 긍정적인 면으로 본다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최소한 코로나 3년 이상의 고난을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떨어진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단체가 진짜 비약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내실을 다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개구리가 점프하기 위해서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보면은요, 이 과정이 개구리가 움츠리는 과정, 이제 힘있게 도약할 우리가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모습에 따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단순하게 열심만 내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왜 열심을 내는지, 왜 수고하는지, 왜 헌금하는지, 왜 전도하는지, 왜 봉사하는지 그걸 알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아는 게 뭡니까? 내게 이런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체면이 이것도 못해? 이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헌신, 수고하지 않을 수 없는 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이런 기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내실이 다져진 것이 한국교회의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51편에 보면은요, 10절이죠. 이게 다윗의 회개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은 창조되는 겁니다. 봐라, 무에서 유로의 창조입니다. 이게 뭡니까? 메타모르페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영을 새롭게 되는 것은요, 이것은 각오하고 훈련하고 결단하고 열심을 내므로 인해서 점점 나아지는 것을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말이에요. 이게 메타 스케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뭡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결심을 통해서, 어떤 애씀을 통해서 정한 마음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창조의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격이 있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격 없다고 못 받는 것도 아닌 것이 이게 선물이, 창조의 선물, 구원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것은 새롭게 회복되고 바로 세워지는 이제 마음을 이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결단과 각오, 새롭게 되기 위한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그 전제는 뭡니까? 정한 마음이 창조된 상태에서 여기서 새롭게 되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함이 필요한 것이지, 이 은혜를 모르는 가운데 열심히 만든다고 해서 경쟁에서 이긴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신앙은 경쟁이 아니에요. 누구와 경쟁해서 이기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은혜가 없는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겠습니까? 자기 감정의 열심이라든가 경쟁의 심이라든가 이런 열심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모양만 바뀌는 메타스케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새 사람 됨과 새 마음 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새 사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새 마음은 뭡니까? 우리가 늘 부단히 결심하고 각오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후회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자 하는 우리들의 의지와 열심을 얘기하는 것이 새 마음 주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새 사람 됨의 의미라고 그랬죠? 또 새 마음 주심의 교훈이라고 그랬죠? 의미와 교훈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의미는 뭡니까? 의미는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는 게 의미예요. 교훈은 뭡니까? 그 의미를 어떻게 내 삶에 구현시켜 나갈 것인가가 교훈인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 됨의 교훈이 아니죠. 새 사람 됨의 의미,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뜻을 깨닫는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심의 교훈, 즉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 이게 교훈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장로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정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겁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찰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상의하지 않습니다. 협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심이 장로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겁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꾹두각십니까? 호수아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과 책임과 수고를 다해야 되느냐? 그래서 장로교 신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양립한다. 이게 장로교 신앙의 정수인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새 마음은 뭡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될 영역이다. 인간의 책임의 부분이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이 변화가 뭐냐? 헬라어로 메타모르푸스데. 메타모르페가 어원입니다. 모르페가 어원입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과 수고와 충성과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의 본질적인 변화. 이게 오늘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12절에서 말하는 변화를 받아 메타모르푸스테 이 단어란 말이에요. 가장이나 꾸미는 외형만 바뀌는 메타 스케마가 아니라 본질이 바뀌는 새 정한 영혼이 창조되는 역사가 이게 변화를 받아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말이에요. 어원이 모르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제가 뭡니까? 메타모르푸스테거든요. 이게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현재 명령형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잘난 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진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자, 메타모르푸스테가 뭐라고요? 현재 명령형 수동태. 수동태니까 뭡니까?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죠. 누군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변화시켜주지 않으면은 메타모르페 은혜가 없으면은요, 어떤 수고와 노력도 무의미한 겁니다. 무의미하다? 예, 가치가 적은 겁니다. 그리고 사울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닌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했는데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하나님 북측이 장구를 다 하시느냐? 아니죠. 현재 명령형이니까 현재 명령형이 뭡니까?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주권은 하나님에게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에 따라가기 위해서 현재 명령형이니까 최선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다하는 것이 내 책임이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메타모르푸스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인간적인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죠. 은혜 안에서 열심이 진짜 바른 신앙인 겁니다. 은혜 안에서의 헌신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는 헌신과 그 수고가 신앙이지, 자기 감정에 따른 헌신, 누구와 그렇게 비교하기 위한 경쟁심으로 열심, 이거 신앙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메타 스케마예요. 로봇가 자동차로 바뀌고 비행기로 바뀌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 신앙 아닌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게 뭡니까? 메타모르페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메타모르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내게 주신 그 은혜, 메타모르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알면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경쟁심을 하다 보면은요, 남보다 나으면 되니까 그 열심은요, 상대적인 열심이잖아요. 절대 신앙, 절대 열심의 삶은요, 메타모르페,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깨달아지고 이게 고백될 때, 이게 내게 감격이 될 때 진짜 열심, 절대 수고가 여기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 메타모르포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은혜를 알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데 대충 눈속임이나 하고 대충 눈치나 보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누구보다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은혜의 감격, 그 은혜가 역사함으로 누구보다 더 많은 수고와 열심을 내게 되어 있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그 더 많은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이야기하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게 되어 있고요,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겸손의 고백이 여기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아이고 제가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다 그냥 주님의 은혜죠. 이렇게 말한다고 은혜가 겸손이 아니에요. 네? 속으로는 넌 한 게 뭐 있는데? 이거 은혜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 구속의 은혜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게 돼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경쟁이 아니고요,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평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동으로 더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절대적으로는 예배에 참석 인원이 줄었다라는 것, 더 나가서 이제 이게 비대면 예배 이러다 보니까 거의 봉사나 교제라는 측면이 거의 무너졌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 학자들의 평가죠. 여러분, 봉사의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봉사합니까? 아유, 이놈의 교회에 나 아니면 일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나라도 해야지? 그거 신앙 아닙니다.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 감격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는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게 바울의 수고의 가치였습니다. 수고의 이유였습니다.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일 많이 일으키죠. 이 교회는 아니겠지만 교회에서 헌금 깨나 하는 사람이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헌금과 봉사의 목적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사울이 결국 어떻게 무너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어. 그런데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버린 겁니다. 하나님 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포지션이 어딘가, 영적 포지션이 무언가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무엇을 헌신하느냐, 무엇 때문에 봉사하느냐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자기 알아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 피 같은 돈을 헌금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을 때 진짜 열심과 수고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랑이 아닌 겸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바른 신앙이라는 뭡니까? 열심보다 은혜의 방점을 찍히는 게 바른 신앙입니다. 자랑보다 겸손의 가치를 두는 게 바른 신앙입니다. 수고보다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삶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이다.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대한 목사님 이곳에 목회자로 세우셔서 지금 동안 많은 수고와 헌신과 열심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또한 그에게 실력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른 믿음으로 교훈하고 가르쳐 왔는 줄 압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참으로 모래성같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참으로 이들을 이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이 어려움을 지금까지 겪어왔고 이겨냈는데,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크게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무엇보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감격의 기초에서 열심과 수고와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됨으로 인해서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향기가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향기가 풍겨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